네, 반갑습니다. 끼야 됩니까? 벌써 됩니까? 제가 이거 끼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벗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끼시라고 하고. 이것도 저희들이 비싼 돈 들여가 만들었거든요. 하도 어느 장로님이 칸막 해야 된다. 그래가 비싼 돈 들여가 만들어서 딱 갖고 내가 차라. 그래가 창고에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코로나2 오면 그때 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동부 삼일교회 97년 5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있었던 거는 뭐 다 기록이 있을 거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진해남부교회 2009년 11월 1일 날 부임한 건 어찌 아셨어요? 그거 어디서 찾으셨대요? 꼭 제가 동부 삼일교회를 떠난 지 20년 만입니다. 20년 만이고, 중간에 한 10년 전쯤에 박성도 목사님 계실 때 그때 한 2번 왔었더랬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SFC 헌신 예배 때 한 번 왔었고, 그 다음에 특세할 때 한 번 왔었는데, 어쨌든 20년이면은 강산이 2번 변하는데, 그죠? 강산이 2번이 변하는데 그만하면 좀 잊어버릴 만도 한데 그걸 또 기억을 하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십니까? 참 동부삼일교회 기억할 때마다 참 정이 많은 교회고 참 좋은 교회였다 늘 기억이 되고, 참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또 이렇게까지 또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떠난 지 20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주고 또 사랑해 주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됨을 하나님 감사드리며, 하나님 정말 받은 사랑 늘 간직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깁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하긴 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기는 하는데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 주님의 일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합니다. 뭘 할까? 요즘 같으면 주방에서 막 떨가닥 하면서 막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짜증이 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귀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했을 그때의 가슴 떨리는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왜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무미건조합니까? 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왜 기도하는 분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를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후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은혜 충만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 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공격하고 모세를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미는 불평이고 특기는 원망이에요. 톡하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왜 만나만 주고 고기는 좀 안 주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 좀 안 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불평분자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을 때, 홍해 앞에서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기뻐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감격, 그때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은 다 들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었다고 말합니다마는 서로 싸우고 다투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물 때문에 생긴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고치셔서 그들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노하우라는 게 생기잖아요.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하우도 안 생기나 봐요. 지난번에도 물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고치셔서 우리로 마시게 하셨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어떻게 우리로 마시게 해 주실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는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인생에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만 살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자녀들이 문제 일으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뜻대로 안 되는 일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실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심한 갈증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니면은 환경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 그것도 아니면 운이 나빴다든지 또 어떤 다른 뭔가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를 향해서 모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세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합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를 돌로 치려하는 순간입니다. 뭔가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출애굽 사건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도록 하실 분이 아닌데 지금 모세가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 사건이에요. 이제는 돌아가서도 안 되지만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힘들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하면서 자꾸만 애굽 생활을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살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는데 저 아무개 집사가 말이야 나를 괜히 전도해가지고 내가 이 생고생하게 만들었대.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애굽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하고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형통할 때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를 향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원망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심지어 돌로 치려는 그런 기세로 달려들었을 때에 모세는 그들과 대항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세의 배신감,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 백성들의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과 다투고 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논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답이에요. 기도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문제들 생겨나잖아요. 많은 어려움들 생겨나잖아요.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막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투고 논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모세가 살고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치라고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지팡이입니까?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진노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누구를 쳐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마땅한 그 백성들을 치는 대신에 한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그 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아무 반석이나 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반석이에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한 반석을 지정하시고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기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반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 반석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한 반석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반석 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반석 위에 서 있겠다. 그러니까 너 반석을 치라. 하나님 자신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반석만 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쳤습니까? 하나님을 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는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서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 진노하는 대신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서야 할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세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쳤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반석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 깨어진 반석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해서 깨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렙산의 그 반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반석이었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져 나왔습니다. 목이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샘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한 반석을 저주하심으로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생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저주하는 대신에 자기 아들을 저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온 이 생수는 은혜의 샘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 자격 없는데 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싼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 속에 산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단순한 물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반석을 치게 하시고 물을 주셨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쳤던 그 반석에서 우리 대신해서 맞아주시고 우리 대신해서 깨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진노받아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에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함이 없다면 내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헌신의 모습보다 내면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행위에 관심을 가집니다. 뭘 했는지. 우리가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뭘 어떻게 헌신했는지, 내가 뭘 어떻게 봉사했는지 늘 그런 행위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은혜 없이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내가 장로했는데요, 권사했는데요, 내 남전도회 회장했는데요, 내가 동부삼일교회에 섬기면서 열심히 막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 뭐라 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 없이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회복하고 그 은혜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